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이 오늘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4월 20일이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왜 4월 20일인가? 이렇게 정해진 데에는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가져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4월 20일이냐? 그게 왜 재활의 날이냐? 이렇게 정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4월로 정한 이유는 1년 12달 중에서 4월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달 중에 4월을 골랐습니다. 4월을 쭉 보니까 여러분 4.19밖에 기억 별로 안 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념일들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피하다 보니까 2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기념 사업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81년부터 그동안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켜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장애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이 아닌 정부가 기념행사를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1년이 제1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1년부터는 이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1992년부터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날을 4월 20일에서 12월 3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한참 진행되었는데 이 4월이 주는 계절적 의미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교단도 오래전부터 이 장애인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언제부터 지켜왔나? 이 자료를 제가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찾을 수 있는 기록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가 언제부터 지켜왔나 하는 것이었는데 89년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단도 그 즈음에 한두 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아니면 그 당해든지 그럴 때쯤부터 장애인 주일을 지켜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 듯합니다. 사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장애를 가졌고요. 그리고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가정도 여럿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장애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장애인 주일 지키기로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 장애인 문제는 현재 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비록 장애가 없을지라도 나이가 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장애가 오기 마련입니다. 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성 장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에 90%가 후천성 장애인인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장애인 후보자인 셈입니다. 예비 장애인이고 또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장애 등급을 받지 않아도 사실은 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 암 수술 받은 다음에 굉장히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요. 제 불편함은 그래도 감당할 만해서 그냥 살만한데 제가 어저께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 장애인 정의가 있는데 저도 그 정의에는 속하는 것 같습니다. 등급은 못 받아도 저희 집사람도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수술 후유증으로 앓고 있고요.
평생 뭐 그 수술 후유증은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등급을 받았던 안 받았건 또 어차피 나이가 들면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것이 불편해질 텐데, 그러니까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장애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981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한 장애인의 날이 올해로 38년째가 됩니다.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이 동행으로 행복한 삶이었는데 오늘 증언 제목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 슬로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때 결국 모두가 행복하다는 의미로 장애인 단체 워크숍을 통해서 가장 선호하는 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장애인 워크숍에서 이것이 슬로건으로 채택됐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강서구에서 진행된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주민 설명회에서 반대 주민과 장애인 학부모들이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편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보면 정말 동행으로 행복한 삶이 언제쯤 실현될지 참으로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이 요원함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장애인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 주일이 갑작스럽게 정해지면서 오늘은 우리 제한자인 윤준홍 권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장애를 가진 교우나 또 그 장애 아를 둔 가정에서 가족들이 증언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증언은 굉장히 그 이론적인 이야기일 텐데 그분들의 증언은 정말 더 생생하고 그래서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걸음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는 진정한 동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예배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단에서 제시한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눈이 먼 사람,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먼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울까요? 더구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으니까 본다는 것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이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물음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이런 물음을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과응보 사상에 토대한 것입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어떤 고통이 닥쳐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성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혼란에 빠졌을 때 왜 이런 진통이 생겼는지, 이런 고난을 겪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으며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성서를 보면 특별히 구약 성서에서 인과응보 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과응보는 삶과 역사를 성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응보의 목적은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역사를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해야만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지만 지금 나타난 현상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사상은 나쁜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이 인과응보 사상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대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는 분입니다. 응보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십니다. 흔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인간이 잘하면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내려주시지만 인간이 잘못하면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주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복을 받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화를 받은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눈으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눈이 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인지 몰라도 잘못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야 인과응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이 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이렇게 태생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태 속에서 어머니 배를 너무 세게 차서 모친 폭행죄 이런 걸 범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의 부모가 지은 죄가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그 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그의 부모의 죄가 그에게까지 내려온 것일까요? 부모가 아니라면 혹시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일까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란 말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보고 죄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본문 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의 통념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죄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의 죄를 묻는 물음, 죄를 따지는 교리는 틀렸다는 말씀에 다름 아닙니다. 흔히 신앙심이 깊다는 사람일수록 신앙심이 깊다는 사람일수록 인간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죄라고 하는 도그마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가 엄청난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참담한 망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인간의 완악한 교리일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도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부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 자비와 은혜, 그 사랑과 진실을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큼, 넘치는 복을 만큼 잘했다는 그 어떤 응보의 응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복을 받을 만큼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은 다만 그리고 오직 은혜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인광보가 없습니다. 수천 대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것에 맞춘다면 똑같이 수천 대의 벌도 내려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수천 대와 3, 4대는 응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3, 4대까지 물으신다는 말은 죄의 연자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벌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죄의 연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죄를 짓지 말라는 훈계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3, 4대라고 하는 문자에 매인다면 그것은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문자에 매여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의 장애와 고통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분이나 그 가족들은 결코 원망이나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고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원인이 없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Why me? 라고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Why not you? 라고 되물으십니다. 우리는 왜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너에게만, 네 가족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모든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이 단지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왜 일어났느냐? 원인 같은 것은 물론 뭐 병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장애 같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도 많은 경우 유전에 의한 거기 때문에 꼭 나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 그 원인을 따져 묻는다는 것은 뭐 쓸데없는 것을 묻는 거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쩌면이라는 이 단서를 꼭 다는데요. 남이 아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나는 그 불행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쩌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힘과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어쩌면이란 단서를 답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그럼 모른다고 답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또는 그 가족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답을 알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솔직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의 장애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그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의 장애를 보고 그의 죄를 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정죄하고 더욱 고통을 주고 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무슨 일을 하려 하실까요? 눈먼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리라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통념에 빠져서 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죄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도 그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보시며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진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까? 장애인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자식입니다. 자녀입니다. 자식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눈먼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로 다가가서 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의 고통당하는 눈을 손수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씻게 하셔서 그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를 그 깊은 어둠으로부터, 그 지독한 고통으로부터 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고 해방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를 나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눈먼 사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녀를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건은 요한복음 9장 전체, 한 장 전체에 다 할애되어 있는데 저희가 7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뒤에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고침받은 그들을 안식일에 고침받았다고 해서, 또 죄인에게 고침받았다고 해서 안식일에 고쳤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인이 고쳤으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해방받은 사람을 쫓아내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반문한 말이 참 절묘합니다. 9장 40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자기네들은 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볼 줄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지요.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눈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차라리 죄가 없을 것이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질까 봐 우리 동네는 절대로 장애인 학교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마음 장애인들입니다. 지난 겨울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패럴림픽, 신체 장애인 올림픽도 열렸습니다. 패럴림픽이라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 말과 올림픽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나란히,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더불어 나란히 가야 할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고통당하는 장애인에게서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냐고 물어봤을 때에도 예수님은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약자들이 차별당하고 고통당하지 않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기도 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가 인간의 장애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담아낸 문서를 펼쳐냈습니다. 그 문서의 제목이 존재의 선물, 모두를 위한 교회로의 부름입니다. 이 문서는 장애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은 살아있는 존재로 정의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그들도 받았다. 존재 자체가 선물이다. 그리고 교회는 비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교회여야 하고,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격을 소외시키고 부정하는 사회 경제적 체제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그런 포용과 환대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온갖 배척과 차별에 맞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동행으로 행복한 삶이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증언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들을 밀쳐내고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환영하지 못하고 배척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한 입으로는 그러지 않고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들을 배려하지 못해서 우리의 이 교회 건물이, 또 우리의 제도와 예배와 모든 것들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참여하는데 무엇이 불편한지 찾아내서 바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